오늘 소요리 문답 11번째 지난 마지막 시간에 잠시 살펴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1번째 질문과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손길이에요. 이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한 세계, 이 세상을 또 붙드시고 또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도 있고 하나님의 또 일반적인 사역도 있고 다 통틀어 있는 그런 포괄적인 것을 다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섭리 사역의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손길의 기준을 본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 역사 맞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것에도 우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16절을 보시면 여호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들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결국 하나님의 그 통치의 손길, 하나님 섭리의 손길 중에 하나는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마지막이 좋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독재자들의 말로를 보면 썩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득세하는 권세자들, 막 권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을 보면 호련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심판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막 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닌가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죄를 한번 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 가운데 지혜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 가운데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 감히 그 수를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탁월합니다. 아주 탁월. 하나님은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전 세대, 전 세계, 전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한참 지나서야 조금이나마 이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하셨구나. 요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하튼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그 지혜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지향하는 바는, 결국 끌고 나가는 방향은 결국 하나님의 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획하신 뜻대로, 그 뜻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목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선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갈등도 일어나고 충돌도 일어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선을 따라서 모든 세계 만물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자고 완전한 주권자고 완전한 자유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의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역사하시고 심판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완전한 주권자로서, 능력자로서, 자유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전 우주를 포괄적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나는 통상적인 섭리가 있고 비상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섭리는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좀 일반적이죠. 근데 비상적 섭리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 질서를 뛰어넘는, 또 반대로 막 일어나는 그런 섭리의 역사를 행할 때가 있죠.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보면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대부분 통상적인 섭리가 아니라 다 비상적인 섭리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통상적인 섭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질서대로, 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신 질서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정해놓은 일반적인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고 또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잠을 자고 또 어때요?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모든 이 목사님 하루가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치 비상섭리 같죠? 아주 일상적인 게 질서가 깨졌잖아요. 이 가운데 지금 비상적인 섭리를 행하신다고 보면 돼요. 어떤 자연적인 질서를 뛰어넘잖아요.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섭리하는 손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또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그냥 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의료가 이렇게 돼서 그런 거다.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다. 그런 걸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통상적인 섭리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손길을 뉴스에서 여러분 알려주는 거 있습니까? 책에서 알려주는 거 있습니까? 전문가가 그걸 알려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비상적인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자연의 질서를 좀 뛰어넘는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많습니까? 근데 기적과 이적은 그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사건 자체도 있지만 그 속에 사건이 담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한번 보면 비슷한데요. 보여주세요. 일반적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예외 없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섭리는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덕적, 영적 다스리심 두 가지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일반적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 세계에 역사하시는 손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주죠. 비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 세계에 다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국한돼서 어떤 특별한 거기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만,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 지구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니버셜한 분이세요. 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섭리예요. 그런데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도덕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또 일반적인 피조 세계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참 아주 놀라운 비상적인 섭리를 행하실 때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렇게 네 가지로 역사한다는 거, 우리가 통상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비상적인, 아주 기적과 이적같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세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교회에,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아주 균형 있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섭리하시는지를 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죄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고민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시편 76편 10절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죄를 허용하시기도 하고 또 죄를 금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금지하시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경찰이 있어서 군대가 있어서 또 법조계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6절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때로는 이게 방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속에 있어요. 어느 때는 그냥 방임하세요. 진짜 제 가운데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 그런 인간의 죄를 통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어느 누가 알겠어요? 당대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겠어요? 심지어 사탄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요셉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악 또 해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마저도 때로는 허용하시고 금지하시기도 하지만 그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시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살펴보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민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도 이런 고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도 고민을 한 겁니다. 주변에 이 악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인들은 득세를 하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뭐 한두 가지 얘기할 것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도요, 다 어려운 사람이 피해를 보지 잘 사는 사람 피해 안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진짜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죽고 그냥 일반 백성들이, 연약한 사람, 그래 막 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한 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 73편 17절 19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종말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영원한 심판이 또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의 지혜, 그의 손길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4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 과연 선하신 분 맞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국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지혜, 능력, 자유, 주권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믿음의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인자와 선으로 행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